예수님은 습관이 되도록 기도하셨지만 제자들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어디서 기도하시는 줄은 알고 있었으나 예수님과 기도의 자리에 동행하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기도에 관해서 가르쳐 줄 때 그들은 여전히 소리만 말만 듣고 있었을 뿐 그들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마침내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떨어지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실 때 제자들은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주님이 예전 모습과 다르다고 느낄 수 있었고 그 예수님이 다급하게 해야 될 일을 가르쳐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깊이 고민하고 너희들이 피곤하지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있어 기도해야 된다는 말씀을 의미 있게 들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만 깊은 잠에 빠졌고 새벽이 되어져 예수님을 찾겠다고 다가온 무리들에게 예수님이 끌려가실 때는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가 필요하셨을까? 예수님은 기도가 필요 없으신 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의 공생애 중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의 모습을 각인시켜줬고 또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수차례 주님이 가르쳐 주시고 알게 하셨습니다. 드디어 어느 날 예수님께 제자들이 이렇게 요청합니다. 요한도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줬는데 예수님도 제자인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서 주기도문이 나옵니다. 주기도문은 주님의 기도라는 말이 아니라 주님이 가르쳐 주신 제자들이 해야 될 기도를 의미하니까 주기도문은 주님의 기도가 아니라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말합니다. 그 기도는 11장 2절에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나라가 임하시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십시오. 주님이 하실 기도는 아니지요. 이것은 그들의 요청에 의해서 그들이 해야 될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겁니다. 기도 속에는 세 가지가 포함되는데 그것은 하나님과 나와 이웃입니다. 반드시 기도가 바른 기도로서의 요소를 갖추려면 하나님에 대한 의식과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모습이 있어야 되겠죠. 또 하나는 이웃입니다. 이웃들과의 관계, 또 이웃들에게 좋은 일이 있기를 기원하는 모습도 필요합니다. 또 하나는 자신의 필요를 구하는 겁니다. 문제는 기도하지 않는 것도 문제지만 겨우 기도랍시고 시작하는 것이 자기 필요만 존재하니까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찾지만 기도 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의식과 존중이 없습니다. 실상 기도 속엔 하나님이 없는 겁니다. 이웃도 없습니다. 단지 피해 의식만 갖고 있는 한 맺힌 자기의 목소리만 있고 누구와 비교되어진 자신이 더 많은 것을 가져야 되겠다는 탐욕만 가득합니다. 그것은 본인이 기도라고 생각하지만 바른 기도는 아닙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기도를 가르치며 기도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신 겁니다. 5절이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 어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고 요청했는데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아내서 대답하기를 괴롭게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이미 늦은 시간 문이 이미 닫혔고, 그리고 가족들은 다 침실에 누웠기 때문에 당신이 필요 따라 왔지만 그러나 내일 당신이 필요라는 걸 줄 수 있다고 얘기를 하죠.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8절에 비록 벗됨으로 인해서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소용대로 주리라 그랬습니다. 관계로 인해서 주는 게 아니라 강청함을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벗 때문에 준 게 아니고 끈질기게 매달려 달라고 요청하는 그의 요청을 안에서는 충분한 이해가 되도록 설명했지만 안에서는 내일 오라고 거절을 합니다. 그럼에도 계속 강청하니까 이러다가 날밤 샐 것 같은 분위기에 귀찮고 또 날마다 또 늦은 시간까지 새벽까지 힘들게 할 걸 생각하니까 아예 불편해도 줘버리는 게 낫다고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강청함에 의해서 요구대로 주게 되었다라고 주님이 비유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기도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될지를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 비유를 통하여 주님이 9절에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는 받을 것이고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고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특별히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말이 명령형으로 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반드시 구해야 된답니다. 반드시 찾아야 된답니다. 반드시 두드려야 된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은 우리에 관해서 모르는 게 없습니다. 모를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전에 다가온 모습을 모를 리가 없고 그가 구하는 얘기를 못 들을 리가 없으며 또 하나 구하는 말과 실상 전혀 다를 수 있는 쏘가지도 아십니다. 예배 자리에서 착해 보이는 그와 달리 예배 이전에 집구석에서 했던 더러운 짓도 주님이 알고 물질과의 관계에 행했던 불법도 알고 오늘의 내 처지를 나는 호소하지만 그렇게 되기까지의 지난 시간도 모를 리가 없으십니다. 그래서 그분을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해야 될 일, 하나님이 모를 리가 없지만 하나님이 모르는 게 없지만 비로소 구하는 자에게 찾는 자에게 두드리는 자에게 비로소 구하는 바를 주시고 찾는 바를 찾게 하시고 두드리는 이에게 열어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비로소 기도할 때만 나를 보고 기도하는 기도를 통해서 비로소 우리의 사정을 살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아니 계신 것이 없고 모르는 것이 없고 못할 일이 없으신 하나님이시지요. 만약 우리는 하나님께 무릎 꿇고 자기의 억울한 사연을 하나님이 살펴 자기가 곧 돌아가는 집구석, 자기가 돌아가는 삶의 현장, 자기가 만나게 되는 그 모든 사람들의 관계와 일에 개입해 주시기를 원하는 게 사실이라면 하나님은 비로소 우리가 다가와야 그 사연을 이해하시는 분이 아니라 이미도 하나님은 아니 계신 곳이 없고 하나님은 모르시는 게 없으신 분이죠. 우리가 무척 모순이죠. 우리가 모순이에요. 왜 모순이에요? 우리는 여기 와서 무릎 꿇으며 내가 말 몇 마디로 내 말이 전적으로
맞다는 것을 하나님께 강조하고 내가 말한 대로 되었으면 좋겠다고 하지만 이미도 우리도 이곳에서 사연을 들으면 억울하거나 안타깝다 싶어도 그 사람과 동행하여 집에 가게 되면 그 사람이 이곳에서 자기하고 나누면서 했던 얘기가 맞는 게 아니라는 게 들통날 텐데, 이권을 다투면서 여러분 살아가는 그 현장에 가서 내가 거래하는 사람, 뜻한 바대로 일이 되지 않아 나를 힘겹게 하는 것 같은 사람들 현장까지 마침내 주님이 쫓아가서 살펴보면 거짓말이라는 게 지금은 아니라도 이따가는 아니라도 내일이라도 며칠 있다가도 들통날 텐데요. 그러므로 구할 때야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의 사정을 이해하거나 찾을 때야 비로소 주님이 우리의 형편을 이제서 이해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도 잘 알고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어느 때 보지 못한 진지함과 사력을 다할 만한 기도의 가치가 있다고 우리가 믿는 거 아닙니까? 주님이 모든 걸 다 알고 계신데도 주님은 구해야 된다고 그러시고 찾아야 된다고 그러시고 두드려야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이것은 누구도 피할 수 없는 명령형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능동태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말씀하죠. 반드시 그 명령을 쫓아 구하는 자, 찾는 자, 두드리는 이에게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10절에는 구하는 이마다 받고 찾는 이는 찾아내고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려진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기도하면 응답해 준다고 하셨어. 그것이 곧 응답은 아니죠. 당신의 목소리로 주의 이름을 부를 때야 당신의 기도에 주님이 이루어 주시니까. 누구에게? 구하는 그에게, 찾는 그 사람에게, 두드리는 그 사람에게만 주님이 응답해 줍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다수의 사람의 틈바구니에 앉아 있는 것으로 기도의 분위기 속에 당신이 있는 건 사실이라도 당신이 기도한 것이 아니니 기도하는 그 입술에 주님이 비로소 그 입술에만 응답을 물려주심으로 기도하지 않는 그는 결코 응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기도에 대한 좋은 얘기를 들었다는 것이 여러분에게는 뭔가 희망을 보는 듯해도 비로소 당신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려면 당신도 다른 대체 방법이 없이 스스로가 주님을 찾아야 되고 구해야 되고 두드려야 됩니다. 특별히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말은 우리에게 좀 더 점진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지도 모르지요. 구하라고 하는 것은 확신으로 구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그 모든 일을 이루실 수 있는 능하신 분이며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며 그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시고 그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대로 이루어 주신다는 확신으로 구하라는 겁니다. 몇 마디 구하다가 아니면 말고 그것이 바른 기도가 아니고 반드시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라면, 하나님의 명령 따라 드리는 기도라면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라고 하신 명령을 쫓아 행하는 사람처럼 확신을 갖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찾으라 이 말은 열성적으로, 전심으로, 적극적으로 찾으라는 겁니다. 확신이 사실이라면 그는 열정도 동반될 겁니다. 진짜 믿어진다면 그는 열심을 내는 것이 마땅합니다. 다시 말하면 적극적이지 않거나 열심이 없거나 만약 그가 전심으로 매달리지 않는 것은 그는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구하는 바가 확신에 의한 거라면 그는 점점 더 적극적으로 전심으로 열심으로 매달릴 겁니다. 믿어지기 때문입니다. 확신이 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드리면 주님이 열어줍니다. 두드리라는 말은 구하는 것이 확신이고 찾으라는 것이 더 열정적이라면, 전심으로의 기도라면, 두드리는 것은 집요함과 인내를 얘기합니다. 그 확신이 시작이 되어져 열성이 동반되어지고 마침내 그것은 포기하지 않는 모습으로 드러나죠. 이유가 됐습니까? 시작이,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구하고 찾고 두드립니다. 이 말은 때로는 구하는 것은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이고, 찾는 것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삶의 현장에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위한 생활의 열심을 말하기도 합니다. 두드리는 건 결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엎드려 기도한 만큼 그 일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애쓰는 그의 멈추지 않는 수고의 일들을 말하고 있을 거예요. 분명한 것은 주님은 받게 하시고 찾게 하시고 열어줍니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두드린다는 얘기는 이런 말일지도 모릅니다. 당연히 문이라면 두드리면 열리겠지요. 시간이 경과돼도요. 그러나 이것은 오늘 누군가에게 이 말일지도 몰라요. 그렇다면 목사님, 저는 지금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으니 문이 없어요. 다 벽이에요. 그러면 저에게는 두드릴 필요가 없다는 겁니까? 아니요. 당신도 두드리십시오. 가는 앞길을 가로막고 벽처럼 서 있어서 더 이상 앞으로 나가는 걸 꿈도 꾸지 못한 채 포기하고 돌아서야 될 것 같은 당신의 입장에도 가로막고 있는 그 막다른 골목에 그 벽을 두드리십시오. 그러면 주님은 벽도 문이 되게 하십니다. 우리 모두에게 희망적인 얘기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기도에 힘써야 된다는 걸 가르쳐줘요. 에베소서 6장을 보겠습니다. (18절) 하나님이 전신갑주에 대한 얘기를 하고 18절에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여러분, 기도에 관해서 얼마큼 기도에 힘써야 될 것을 가르쳐줘요. 진정코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며 무장됐다 할지라도 기도에 힘쓰지 않으면 그 모든 일을 수행할 힘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무기는 좋아도 의욕을 잃어버렸다면, 겁에 질려 있다면,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다면 그의 손에 든 그 명품 칼이
그의 손에 들려져 있는 옷을 갑옷이 남다르다 할지라도 그는 전쟁에서 질 수밖에 없죠.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진리의 띠, 복음의 예비한 신, 믿음의 방패, 말씀의 검을 들되 기도해야 합니다. 모든 성도가 힘써야 될 일은 자기의 필요 때문에도 기도해야 되지만 반드시 그리스도인이라면 영적 전쟁에서 넉넉히 이기길 꿈꾼다면 기도 없이는 그 모든 일을 수행할 수가 없습니다. 마침내 구하는 이가 받게 되고 찾는 이는 찾아내게 되고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려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기도에 대한 결과를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13절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기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 이 말을 마태복음 7장에는 뭐라고 말했느냐? 좋은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 이 말을 마태복음에서는 좋은 것을 주시겠다 그 말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좋은 게 뭐예요?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이 뭡니까? 좋은 겁니다. 성령이라는 말을 물질적 개념으로 오해할 수 있으므로 사실은 성령님이라는 것이 하나님 그런 것처럼 예수님 그러는 것처럼 성령님 이 말이 맞습니다.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각양의 은혜를 베풀어 주지요. 기도하게 되면 좋은 것을 주십니다. 성령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지요. 그래서 기도하는 자에게 주실 것을 구분하여 비교되도록 기록한 거예요. 이 땅의 아버지, 하늘 아버지. 이 땅의 아버지가 봐라 뱀을 주겠느냐? 정갈 주겠느냐? 하물며 이 땅의 아버지보다 더 좋으신 하늘 아버지는 우리에게 더 좋은 것 주시니 성령도 주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성령님이 왜 좋으십니까?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합니다. 16장 7절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다. 나는 예수님은 이 땅에 시공에 제한받는 육을 입고 오셨지만 예수님께서 마침내 우리에게 시공을 초월한 성령님을 보혜사를 보내시는데 이 보혜사는 뭐냐?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셔서 마침내 우리의 모든 고난, 고통, 질병, 괴로움 모든 것들을 주님이 다 살피시고 도우시고 치료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역사해 주신 것처럼 그러나 예수님이 여기도 계시고 저기도 계실 수 없을 때 성령님은 어느 곳에서나 사모하는 이에게 은혜를 베풀지요. 보혜사는 뭐냐? 다른 형태이긴 하나 본질은 같다 그 말이에요.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되리라. 내가 아버지께 받아 너에게 보내시는 성령이 너에게 오실 것인데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 보낼 것이다. 주님이
마침내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너희가 내가 보낼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라고 하셨으므로 내가 너희에게 보내줄 것이다. 그 성령님이 올 것이다. 8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령이 오시게 되면 어떻게 뭐가 나타나요? 8절 읽어요. 그가 와서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 의, 심판에 관해서 깨닫게 하실 것이다. 알게 하실 것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아버지께 받아 예수님이 보내시는 성령님이 오시면 마침내 이 땅에서 말씀하셨던 걸 생각나게 하고 마침내 그 성령이 오면 책망할 것이다. 뭘?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어떻게 책망해요?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신 그 예수님이 죄, 의, 심판의 기준이 되신다는 거예요. 죄가 뭐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를 구원해 주시는 게 주님의 하나님의 뜻이에요. 꼭 처음 듣는 것 같으면 가만히 있네. 요한복음 6장. 여러분이 대답 안 하는 건 마스크 때문은 아닌 것 같아. (6장 28절)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29절 시작. 하나님의 일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예수님을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40절)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시작. 크게 아멘 하십시다. 죄가 뭐예요? 하나님의 일을 안 해. 하나님은 믿는데 하나님의 일을 안 해?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안 믿어요. 하나님의 뜻을 논하는 건 좋아하나 정작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모른단 말이에요. 성령님이 이 사실에 관해서 책망할 것이다. 죄가 뭔 줄 아느냐? 죄는 다른 것이 아니라 죄는 곧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게 죄라는 거예요. 이 땅에 죄가 많아도 그는 살 수 있어요. 예수님 믿으면 그 모든 죄를 주님이 용서해 주시고 그를 건져내 주시지요. 하지만 인간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 갑니다. 지금도 예수님 믿으면 그는 구원을 받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분주하게 뛰어다니지만 정작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가짜예요. 성령님이 오시게 되면 그걸 깨닫게 한단 말이에요. 그 사실을. 죄가 뭔지. 그러므로 성령님이 오시지 않으면, 성령의 은혜를 구하지 않으면 봐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것도 성령님이 도와줘야 되지요. 왜 그래요? 성경의 기록은 성령의 감동을 받은 자들에 의해서 기록됐으니까. 성령께서 비로소 조명으로 환하게 비춰 비로소 알게 하실 때야 깨달아요. 문맹도 있지만 글맹도 있어요. 글씨는 읽을 줄 알지만 자간의 의미를 모르는 글맹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건 성령님이 도와줘야 된단 말이에요. 회개하라고 다구치지만 내가 왜 죄인이냐고 목소리를 높이지요. 그러나 어느 날 성령께서 그를 깨닫게 하시는데, 날마다 누구보다 선하고 바르게 살아도 그는 하나님을 떠올릴 때마다 입버릇처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고백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주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하실 뿐, 우리는 또 주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해야 될 죄들이 여전히 가득하니까 예배 자리에 앉아있지만 때로는 예배 시간조차도 엉뚱한 생각으로 예배 시간을 보낼 수 있어요. 몇 마디 기도하는 것으로 누구보다 도덕적으로, 누구보다 깨끗하거나 누구보다 진실된 사람으로 보여지는 걸 이용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배를 드린다 하여 다 착한 사람은 아니고, 예배를 드렸으니 착한 일을 하셔야 합니다. 예배를 드리니 누구보다 믿음이 좋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을 때로는 가까이 하는 누구도 모를 수 있으니까. 단 오늘 예배를 드렸으니 정말 신실된 믿음의 사람이어야 합니다. 죄에 대하여 가르쳐 줍니다. 10절 보세요. 10절 다 같이 시작. 무슨 연불하듯이 해요? 예? 10절 다 같이 시작.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의가 뭐예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신데요? 예수님이 의로우신 분이라는 사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들이 나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너희들이 나를 도전했고, 너희들이 나를 따르지 않았으니 내가 보내는 성령님이 오시게 되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게 할 것이다. 그렇다면 죄에 대하여 예수님이 누구라시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11절은 그러니까 죄, 의에 관해서 깨달으니까 심판에 관해서 알게 되지요.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12절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례를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여러분, 이 성령님에 관해서 마태복음은 좋은 것이라고 말했고, 누가복음에서는 너희들이 그렇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마침내 그 성령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줘요. 그것은 뭐예요? 너무너무 좋은 일이에요. 그 성령님은 우리를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육적인 것도 책임져 주세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이 아까 같이 읽은 것처럼 예수님이 야 내가 너희들을 도와준 것처럼, 내가 너희들의 문제를 해결해 준 것처럼 또 다른 형태의 모습으로 보혜사가 오시는데, 여러분 변호해주고 함께해주고 지켜주고 도와주는 보혜사가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 성령님은 우리의 영만 해결해 주지 않아요. 우리의 육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거든요. 하나님은 성령으로
예수님을 죽음의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신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적인 문제도 해결해 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더 좋게,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도 더 좋은 것으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까지도 우리에게 경고하여 깨닫게 하시면서 마침내 우리 스스로 갈 수 없는 천국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마치 출애굽을 할 때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고 인도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를 죄 가운데 건져내 주시고 이 땅에서도 우리의 목자가 되어져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끊임없는 세상의 도전 속에서도 천국에 다다르도록 만들어 주세요. 이처럼 좋은 분이 어디 있을까? 이 일은 우리 모두가 한결같이 사모하고 그래서 구해야 될 일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고아처럼 놔두지 않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길 원하셔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님의 은혜를 우리가 구합니다. 그러면 날마다 우리를 도와줍니다. 험악한 세상에서도 마치 시편 23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안위해 줍니다. 그리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구해야 될 기도의 제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게 좋은 것으로 충만하게 해 주십시오.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도 예외 없이. 이건 명령이니까 구해야만 돼, 찾아야만 돼, 두드려야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당신이 구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까지도 다 하심으로 마침내 주님의 인도를 구하게 되면, 성령님의 인도를 갈망하게 되면 우리를 더욱더 선하고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님의 인도를 구하게 되면서 우리에게 나타나지는 건 뭐예요? 평강이에요. 주님께 다 맡기고, 여러분, 주님의 인도를 쫓아 사는 그가 설령 만난 그 위급한 일에도 본인이 걱정할 거 뭐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건 성령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성령님이 그와 함께함으로 나타나지는 건 격동하는 마음이 가라앉고 이런저런 위협 속에 시달렸던 우리에게 평강이 임하게 됩니다. 오늘 구할 것을 구하시지요. 주여, 내게 성령님의 은혜를 주십시오. 이것은 약속된 거예요. 약속된 거. 약속된 거. 사도행전에 너희들은 내가 아버지께 받아 보내겠다고 약속한 것을 기다리거라, 사모하거라. 그래서 그들은 전혀 기도에 힘쓰면서 마가다락방에서 말씀하신, 약속하신 은혜를 구하게 되죠. 그리고 그들은 성령님의 은혜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들은 늘 끊임없는 위협과 도전 속에서도 또 성령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그때마다 성령님은 그들을 도우시고 그들을 이끌어 주신 거예요. 사도행전에 보여지는 사도들의 행전은 성령 행전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성령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날마다 갈망하고 날마다 사모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하여 그들을 인도해 가시죠. 때로는 고난도 있으나 그 가운데도 아름다운 구원의 꽃이 피게 하고, 예기치 못한 시련을 만나게 되지만 감당할 힘도 허락해 줍니다.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예기치 못한 일들이 성령님이 인도해 주시는 가운데
결실로 맺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행전, 사도행전이란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당장 당신이 필요한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 성령님을 구하십시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저를 사로잡아 주십시오. 감동과 감화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감동은 좀 건드리는 거라면 감화는 사로잡힌 것을 의미하죠. 자극을 받았다, 충격을 받았다, 여러분 뭔가 동기를 얻었다 라고 하는 감동을 뛰어넘어서 이제는 감화, 거기에 완전히 사로잡혀.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고 주님이 주시는 자유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세상과 나는 강고도 없고 구속하면 주만 보여지는 첫사랑의 은혜란 말이에요. 그러니 그 열악한 환경에도 그의 여건으로 할 수 없는 일에 자기의 생애를 걸고, 누가 보면 무모한 것 같으나 그래도 정작 그는 기쁨으로 그 길을 걷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 일들은 이루어지고,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됩니다. 오늘 선교 현장에 선교사님과 통화를 했어요. 참 마음이 아픈 얘기예요.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세상에 나쁜 인간들 더럽게 많다. 이런 일들은 내가 미리 예상했으나 네가 겪고 있는 사역의 현장에서의 선교 사역의 일들이 미리 예상은 했고 그럴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지만 마음이 아프다. 그러나 잊지 말거라. 너도 그렇게 될지 모르니 깨어 있어야 한다. 참 여러분 가슴 아픈 일 많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말이에요. 이거는 사역 속에서도 언제나 우리에게는 위협적 도전이에요. 아무것도 없을 때는 주님만 바라보지만 사역하는 중에 돈 몇 푼 손에 쥐게 되면 이제는 하나님을 그렇게 필요로 하지 않아요. 이게 누구만의 얘기예요? 우리가 다 그래요. 오죽하면 주님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가르쳐 주니까. 목사의 손에도 들려진 말씀이요, 모든 성도가 들고 있는 성경의 내용 아닙니까? 언제나 성령님을 통하여 늘 감사와 감격과 평강을 누리지 않으면 우리는 인간이 그 어떤 것으로 자꾸만 그 공백을 채우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때 더러운 게 묻어 들어오거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좋은 것을 구하십시다. 성령님, 제게 은혜를 주십시오. 날마다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날마다 저를 장악하시고 사로잡으시고 저를 붙들어 주십시오. 매우 웃기는 건 성령께서 우리를 딱 사로잡으면 그 성령님이 주시는 각양의 은혜로 무사람이 이해하지 못하는 감격, 기쁨, 즐거움, 신기가 막 드러나게 되지만 성령 충만의 은혜를 잃어버리면 자기가 성령 충만하지 않다고 얘기를 안 해요. 그러면서도 성경 몇 구절을 인용해 가면서 성령 충만한 사람인 것처럼 거짓된 삶을 살 수 있어요. 마침내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게 드러날 때는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죠. 거짓되고 위선적 인생인 것이 들통난다. 원수마귀도 알아요.
무사람들도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명령하여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무엇보다도 좋은 것을 구하래. 성령님, 날마다 저를 사로잡아 주십시오. 오늘 제가 확신하건대 성령 충만함을 덧입음으로 우리에게 일어나는 변화는 나의 필요가 바꿔지는 거예요. 내가 고민하는 고민거리가 달라져요. 울어야 될 이유가 달라지지요. 감격하고 기뻐할 이유도 달라지는 거예요. 그 어떤 것보다도 이렇게 좋은 거, 성령 충만의 은혜를 위해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들이 힘써 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분명히 오늘 밤 그렇게 사모하는 모습이 헛되지 않아 올라올 때 목적과 다른 여러분 환한 미소와 감격의 모습으로 돌아가는데, 올라올 때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그것이 없어도 된다고 그러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나는 감사할 게 많다. 분명코 그런 모습으로 돌아갈 줄로 믿어요. 기도하겠습니다.